우리의 몸의 지체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뭐가 좀 더 중요하지? 내 몸 중에서 눈이 참 귀해.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그것을 부정할 자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 절절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우리의 지체로 말하면 눈과 같은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얻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8장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의인 되었으니 누구도 너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이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는 축복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런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 하나님과의 참 아름답고 진한 이런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불러지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지신데? 우리 하영이가 아주 어릴 적에 한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하영아, 그러니까 나 하영이 아니야. 하영이 아니래요. 하영이 아니래요. 그럼 뭔데? 뭐라고 했을까요?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래요. 내 딸 이렇게 부르래요. 하영아, 이 말보다 내 딸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아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 어떤 말보다도 아빠, 이 말을 듣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며 또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부모는 그 말을 들을 때 책임감을 갖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진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걸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더 대도록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해보지요? 조금만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까지만요. 주기도문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 아느냐?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벌써 응답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늘에 계신단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고요? 형통이지 않아요. 응답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아주 짧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죠?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만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아니 나의 삶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단순하게 입술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그대로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근데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 은혜. 아니 내가 믿는데 무슨 은혜예요? 그런지 몰라도
이 믿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벌써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너 예수를 믿느냐? 벌써 성령이 역사한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누가? 성령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은 자녀 삼으신 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 삼았다는 말은, 삼았다 이 말은 자녀로 입양했다 그 말이에요. 입양했다.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는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노예였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입양은 할 때 누가 결정한가요? 그 아이가 결정한가요? 부모가 결정한가요? 부모가 결정해요. 갓난아이가 나 누구 집으로 입양 갈 거야?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저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대가를 치렀어요. 아니, 죄 없는 독생자,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대가를 보아야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체적인 모습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런 대가를 치르셨으니, 양자된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본체론적인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본체론적인 아들, 우리는 양자론적인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그러면 본체적인 아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우리는 양자니까 대충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충 사랑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친아들을, 외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곧 이 사랑은 독생자 사랑하듯이, 아니 어찌 보면 더 사랑했다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 이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 입술로 부르고, 입술로 부름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셔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하는 말처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가 가장 자녀를 통해서 감동적일 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10개월, 1년이 되면 아이가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빠르면 한 10개월 되면 일어서지요. 조금 늦어도 웬만하면 한 1년 정도면 일어서고 조금 걷기도 하고, 성질이 급한 애들은 일어서자 뛰어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아주 지치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땀도 많이 났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저쪽에 있던 이제 한 살 1년 된 아이가 막 아빠를 향해서 막 급하게 오면서 아빠 이렇게 하고 오면, 그 피곤했던, 지쳤던 그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래 내가 너의 아빠야, 그래 내가 너의 좋은 아빠 될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마음이 감동되어 용솟음 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 이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맥클량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깡마른 10대 소녀가 왔는데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얼마나 산만한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선교사님이 막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이 10대 소녀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정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그 깡마른 그 소녀가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좀 기대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렴. 그리고 선교사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고 늘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막 자연스럽게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아빠를 불러보지도 않았고 느껴보지도 않았고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고 좀 뭔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한테 딱 기대고 한참 있다가 이 소녀는 아버지 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선교사님은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시고 수년이 지나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그 소녀가 몰라볼 정도로 컸고 아름답게 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멋지게 사역자가 되어서 아주 밝게 이제는 막 시원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선교사님의 한 얘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 진정으로 마음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며 부를 수 있을 때 그것이 삶이 되어서 삶이 180도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특권이 있죠?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한이 있어요. 부모는 내가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끝났다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부모는 감당해요. 자녀는 보호하고 양육받을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육받으면서 필요를 따라서 자녀는 마치 부모의 것이 자기의 것처럼 똑같이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필요를 따라서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강구권이 있다, 청구권이 있다 할까요? 강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특권 중에 특권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악한 존재야. 너 악하잖아. 너 문제가 많잖아. 그래도 자식이 좋은 것 주고 싶지,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모인 나는 문제가 많아. 부모인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성도 있고, 문제성이 있는 나지만 자식에게는 어때요? 너는 좋은 자식이 돼야 돼. 나는 선하고 나는 나는 악하고 문제가 많지만, 말썽 꾸러기였지만 나는 그러지 마라. 나는 좋은 사람 돼야지. 노름 좋아하는 아빠가 자식에 너도 노름해라,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잖아요. 이래요.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인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분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냐? 너 구하라. 내가 구하면 좋은 것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녀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녀는 곧 상속자다.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도 너의 거야. 영광을 너에게 상속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예요. 무엇에 대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굴까? 예수 믿어서 자녀 된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난한 거고, 세상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가 진정한 부요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부요자야. 어떤 환경을 못 이기겠어요. 우리는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고난도. 일제시대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요즘 친일파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공직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좀 뭔가 좀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친일파.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엇인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독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리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그렇죠? 독립할 가능성이 없고 평생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 거야. 그러면 거기에 빌붙어야 살 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빌붙어 있어야, 거기에 빌붙어 거기에 충성해야 자신도 자신의 자손들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웬만하면.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들의 후손들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어때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그럴 때도 아주 고생스러웠지만 독립운동을 한 자녀들은 어때요? 독립운동을 한 자녀들은요, 지금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을 받는지. 내가 무슨 말씀하려고 이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의식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친일파가 안 된다고 말해요. 친일파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면 나도 그랬을 수 있어.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왜? 독립한다고 하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자이니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독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용기 있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나이가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되었어요. 고아원에는 고아원 문화가 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의 문화가 있어요. 고아원의 생활 습관이 있고 우리 집의 생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생활의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가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으로 입양되어지면 우리 집의 문화와 우리 집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집의 언어를 쓰고 우리 집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는 사탄의 종이었고 고아원에 있는 자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에 입적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은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것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를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이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또한 물질과의 관계예요. 다양한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 때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위치인가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위치인가요? 돈은 나에게 어떤 위치에 있지? 어떤 자리에 있죠? 정답을 말한다면, 원칙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내 옆에, 내 앞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평등의 관계예요. 내 위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밑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등의 관계예요.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돈은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발 아래 있어야 돼요. 내 발 아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돈은 나의 뭘까요? 종이어요. 종이어요. 이것이 바른 위치예요. 내 종이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도구로 이 돈을 바르게 잘 쓰면 돼요. 근데 실제 그런가? 우리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실제 그런가? 방금 그것이 원칙이고 하나님의 사람 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누가 머리예요? 실제로 돈이 머리예요. 돈이 머리예요. 사람은요, 내 발 밑에 두려고 그래요. 발 밑에 사람을 두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뭐냐?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 위에 군림해야지.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 발 밑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돈은 내 머리이고 사람은 내 발 밑에 있고. 그래서 돈이 머리에 있으니까 돈이 시킨 대로 돈을 더 누리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이용해 먹어요. 내 발 밑에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비참해져요. 사람만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돈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뭐예요 그것은. 부자가 목적이고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서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사람들도 이용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세요. 돈이 인격이 없는데 돈을 머리로 삼고 돈의 지배를 받으니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 아주 비양심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자가 되려고 하면 진정한 인격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래야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거지. 인격적이지. 그리고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신 선물이니 아름다운 것이니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에 대한 태도가 어찌하냐에 따라서 그가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결정되어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버리면, 머리로 삼아버리면, 목적으로 삼으면 그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 사랑하고 살면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 무엇인가 내게 있으면, 무엇인가 내게 우월하면, 무엇인가 내가 똑똑하고 무엇인가 내가 잘났으면 이게 그래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사람 옆에 앞에 두고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내게 지금 밑에 발 앞에 있어요. 발 밑에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섬기도록 주셨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게 해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33절인가요? 예, 33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있는 자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자, 35절 말씀이요.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을 말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들 보면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근데 거기 오늘 말씀에 가난해요, 가난하네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실제는 대부분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제 가난한 자가 없으니. 왜 없었을까요? 있는 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각각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음의 원인은 있는 자가 자기의 것을 바침으로 사도들이 나눠주었다. 근데 있는 자의 원인이 뭔가? 원인이 하나님의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있는 것을 바치고 이 바쳐진 것을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은혜는 어디에서 왔어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사도들 바라보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은혜 받으니까 그러구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이 바로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 있는 것을 섬김의 도구로 쓰고, 섬김의 도구로 쓰니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그때만 이러길 원할까요? 지금도 이러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보세요. 밭과 집을 팔아 어디에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나는 여기서요, 발 앞에 두었단 말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손에다도 안 줘. 나는 이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을 말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고맙다, 고마워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발 앞에 있어야 돼요. 돈은 발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머리 위에 있는가 발 앞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발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바르게 쓸 수 있어요. 바르게 쓰면 그의 인격이 훌륭해진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인격이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인격은 전혀 안 닮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우리 아빠 너무 훌륭해, 우리 아빠 너무 대단해. 말은 그래요, 말은. 그런데 아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만 방탕하게 살아.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당신이 우리 아빠요, 당신은 참 훌륭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부모의 인격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은혜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